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1절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나는 내게 가라고 보냄받았으니 일어서거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참담한 미래를 아는 고통은 죽음과 같은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민족의 미래와 인류의 역사에 관한 자신의 계획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12절 그러자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셨다. 내 기도 때문에 내가 왔다. 다니엘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낮아지고 겸손히 행했지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결심한 그날부터 들으시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기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13절 그러나 페르시아 왕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나는 홀로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거기 남아 있었는데 하늘 군대의 우두머리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다. 여기서 페르시아 왕은 페르시아 왕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늘의 악한 영을 말합니다. 여기서 왕이란 단어와 미가엘을 하늘 군대의 우두머리라고 말한 단어, 왕과 우두머리는 같은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가 미가엘과 페르시아 왕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페르시아 왕도 하늘의 영적 존재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나를 막았다는 것은 나의 정면에 서 있었다. 이런 원어적인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관여하는 모든 것 배후에서 이런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오랜 후에 일어날 것이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만을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염원을 초월하여서 이스라엘 민족과 훗날 성도들이 먼 미래에 겪을 일에 대해 그에게 계시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처럼 장차 도래할 일을 미리 알려주신다는 사실은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19절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오 큰 사랑을 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여라. 강하고 강하여라. 그가 이렇게 말하니 나는 힘이 생겨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 주여, 주께서 제게 힘을 주셨으니 말씀하십시오. 미래의 일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죠. 피조물로서의 한계와 죄인된 결핍함 때문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미래가 불확실할지라도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받는 나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20절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가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나는 돌아가서 페르시아 왕과 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 왕이 올 것이다. 여기서의 페르시아 왕 역시 천상에서 페르시아 왕국에 영향을 미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를 끼치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는 악한 영을 가리키죠. 가브리엘 천사는 그 페르시아 왕과 계속해서 싸워서 그 악한 영의 괴계를 저지하려고 하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포로 귀환 영을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귀환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땅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재건 공사를 고소하여 중단시켰습니다. 또한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때 하만이라는 아각 사람이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려 하는 등 페르시아 제국 약 200년 내내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차례 위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탄은 이 모든 위기 상황을 조장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꺾어버릴 뿐 아니라 존재 자체를 소멸시키려 하였죠. 우리는 여기서 느헤미야가 당한 어려움들도 이 악한 영의 방해였음을 알게 됩니다. 가브리엘이 나간 다음에 그리스 왕이 온다는 것은 그가 페르시아의 악한 영과 싸움을 다 끝낸 후에 그리스 왕국이 세계 무대로 나타날 것인데 그때 그리스의 악한 영과도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상 왕국들의 전쟁은 천상 세계에서 영들 사이에 벌어진 전쟁의 결과입니다. 이 말은 왕들의 흥망성쇠는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작정되고 집행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투쟁에서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 역시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1절 내가 진리의 책에 쓴 것을 먼저 내게 말해주겠다. 그들과 싸우는데 나를 도울 리가 너희를 이끄는 천사 미가엘 뿐이다. 진리의 책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어긋남이 없이 펼쳐나갈 세계 역사를 미리 계획해 두신 책이죠. 미가엘 천사를 너희를 이끄는 천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민족을 세상 속에서 지키기 위해서 강력한 천사장 미가엘을 배정하셨음을 나타냅니다. 땅에 속한 인간들이 분명히 알 수 없지만 하늘에서는 영들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악한 영이 인간 세상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인 천사들이 벌이는 전쟁으로서 그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사랑을 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여라. 강하고 강하여라. 오늘도 이 음성을 듣고 이 나라의 고난, 개인의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